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모든 삶의 그림자들을 주님의 환한 빛으로 이렇게 밝혀주시고 또 그 어둠을 몰아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 후서 우리 4장 시작합니다.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주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직분을 받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낙심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주로 이렇게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요새 그 월드컵 경기가 한창입니다. 우리 어제 한국과 가나의 경기가 있었는데 아쉽게 3대2로 졌습니다. 승부의 세계에서는 이길 때도 있고 또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싸웠는데 그랬는데 졌다면 이때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뭔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작전이 실패했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이러면 짙은 아쉬움에 낙심이 밀려오게 됩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과거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사람들은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또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런 예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유혹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 은밀한 거래를 요구하고 이렇게 뒷돈을 몰래 주면서 조금만 좀 불법을 좀 봐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결국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은근슬쩍 숨기고 싶은 비밀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은 것,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늘 좀 이렇게 날카롭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안 될 것 같은 불안함,
들킬 것 같은 두려움, 떳떳하지 못한 음침함이 바로 낙심의 정체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부잣집들만 골라서 물건을 훔치고 또 감쪽같이 일 처리를 너무 잘해서 잘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대도, 큰 도둑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혔을 때 그가 했던 첫 마디가 아주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 죄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치명적입니다. 무엇인가를 숨기면 또 다른 것을 숨겨야 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근사하게 보일 수 있을까? 이거 갖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심하면 그만큼 낙심할 일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코올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빛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서도 아주 괴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주님의 빛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나니까 그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국으로 마음을 열어둔 사람은 구름 뒤에서 늘 태양이 빛나기에 언제나 맑은 날을 누릴 수 있으리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포로로 칠흑같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한 군인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벽에 돌로 이런 글귀를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구름 위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었고 교회 밖에도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의 진정성을 의심했고 교회 밖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그를 미쳤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먹구름으로 가득한 현실에서도 그는 그 너머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을 태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오늘의 구름에 나를 맡기고 살면 언제나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호들갑 떨고 또 설레발로 인생을 채우고 말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고개를 들어서 보이는 구름 너머에 펼쳐진 잔잔한 하늘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정이 이렇게 복받칠수록 상황이 아주 안 좋게 치달을수록 눈을 들어 먼 산을 보듯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일수록 낙심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뜻하지 않는 먹구름들이 아주 진하게 밀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너머에 여전히 우리에게 환한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러한 용기를 주셔서 낙심의 그림자가 우리를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